저하고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본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더라. 이 사람이 없지만 이 사람을 우리에게 주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내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같지 않으라.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2주 전에 같이 이 본문의 이전 본문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주님이요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뒤에 이제 주님을 붙잡아서 그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그 군중들을 이제 오히려 떠나가셨죠. 참 이게 비극적인 장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이 주님을 지금 자기들의 임금으로 이렇게 옹립을 하려는 이유가 정말 이들이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자 진정한 그들의 왕으로 인정해서라기보다는 그들에게 필요한 음식이나 물질들을 이분이 우리에게 영구히 제공해 주실 수 있겠다라는 그런 어떤 이 탐욕에 기반한 욕망에 기반한 어떤 잘못된 신앙의 그런 어떤 그 고백이었다는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단지 이 육신의 배를 채워줄 그런 세상의 떡에 사람들이 목숨 걸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가이사의 나라, 우리가 소위 세상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과 달리 육체적이고 세속적인 가치들보다도 한 차원 더 높은 가치, 더 영원하고 더 영적인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주님 당신은요 바로 그 나라의 왕이신 분이죠. 그래서 군중들이 굳이 그분을 왕으로 임금으로 이렇게 옹립을 하지 않아도 이미 예수님은 천상과 우주를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이셨던 것이죠. 이 구약의 만나 사건보다 사실 더 위대한 표적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표적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군중들은요 스스로를 생명의 떡으로 지금 선언하시는 이 예수님께 뭘 요구를 하냐면 우리가 당신을 믿을 수 있게 좀 표적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요. 유대인들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에서 예수님께 요구를 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당신의 말을 믿고 우리가 당신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게 뭔가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지금 예로 들고 있는 게요. 바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졌던 만나 이야기입니다. 만나. 이 대목이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참 슬픈 그런 이유는요. 바로 하루 전날 이들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표적이 바로 구약의 만나 사건을 그대로 재현하고 계승하는
새로운 신약의 만나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걸 본인들이 체험을 해놓고도 예수님께 표적을 또 요구하면서 어떤 표적을 우리가 보기를 원한다라고 그 예시를 든 게 바로 구약의 만나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참 이들이 그런 기적을 경험해놓고도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런 비극적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오늘날 우리도 이 어리석은 군중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삶에 이미 부어주셨거든요. 아, 신발 달랍니다. 신발 주세요. 네. 알았어. 하나님은 이미 바꿀 수 없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는데도 우리는요, 때때로 생각해보면 하나님 왜 저한테 은혜 안 부어주십니까? 하나님 왜 저한테는 복을 안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고 배물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가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마치 우리 아이들이 부모가 뭐 안 해주면 아빠 싫어, 엄마 싫어 하는 것처럼 아빠 왜 나 미워해, 엄마 왜 나 미워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채고 부모의 사랑을 이해 못하는 아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 못하고 이렇게 있을 때가 참 많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이 세상의 떡을 바라면서 주님을 쫓아온 이 사람들에게 가버나움 회당에서 주님이 들려주신 이 말씀의 이걸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강화라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치 설교처럼 한 장 내지는 두 장에 걸쳐서 길게 이렇게 가르치시는 본문들이 요한복음 곳곳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가 보통 강화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강화 이렇게 부르는데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주신 이 강화의 절정부에 지금 해당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주님은요 다시 한번 내가 영원한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떡을 너희들이 먹어야만 너희들이 영원히 살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그래서 또 다른 측면과 관점에서 한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주님이요 이 말씀을 하실 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그래서 나를 먹어야만 여러분들이 살 수 있다 라고 하시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그 자리에 있던 그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을 그러니까 보입니다. 본문 41절 42절에 바로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지금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당에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던 많은 군중들은 둘째치고요.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이 가버나움 사람들, 이 회당이 가버나움 회당이고 예수님의 주 활동 영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 사람들은요, 모두 다 고개를 갸우뚱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 이런 생각이 들 거죠. 아니, 지금 저런 이야기를 하는 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저 인물이 우리가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인데 사실. 우리가 저 예수의 아버지인 요셉도 알고 마리아도 아는데 지금 우리가 심지어 우리 중에는 저 예수의 어린 시절을 본 사람도 있는데 지금 와가지고 자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고 자기를 심지어 먹고 마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왜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41절에서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린다라고 할 때 이 수군거린다라는 표현이요. 이 에곤구존이라는 헬라어가 쓰였는데 이 고구조라는 이 원형이 또 고구조라는 이 동사인데요. 이 동사의 원래 의미는요. 불평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불평하다라는 말을 썼는데 요한복음의 저자가 지금 예수님을 가리켜서 수군거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를 불평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왜 그러냐면요. 이게 다 의도가 있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이 단어가요.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불평하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거든요.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이 히브리 단어 바일로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이렇게 그대로 번역하면 바로 이 에곤구조원이라는 단어가 되는데요. 이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바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프다고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불평했던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의 저자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이 가버나움 회당에 몰려있는 이 사람들의 이런 불신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말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신뢰하지를 못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해 불평했던 그 사람들의 말, 그 이스라엘 조상들의 말이 그대로 지금 유대인들에게서 반복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수군거리는 이 모습은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자기들은요, 이 예수님의 신상을 훤히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사렛 예수,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보아온 사람이고, 예수의 아버지인 요셉과 마리아를 우리가 아는데,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뭐 영원한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인간 예수의 모습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기도 한 우리 주님의 진정한 정체에 대해서는 미처 깨닫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이집트 제국의 폭력과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원해내셨던 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든 광야 생활을 겪게 합니까? 왜 우리를 배고프게 합니까? 왜 우리를 목마르게 합니까? 라고 막 불평과 불만의 언어들을 막 쏟아냈던 그 이스라엘 조상들의 모습이 바로 하루 전날 오병이어라고 하는 이 압도적인 기적으로 그들을 배불리 먹여주셨던 그 예수님을 향해서 불신의 말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완악한 모습에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회당에 있는 사람들을 수군거리게 만든 이유는요, 그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 인물을 이미 자기들이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사실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요, 사실은 사실인데 더 깊은 진실을 가려버린 것이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인물이다. 우리 중에서 태어났고 자란 인물이다. 라는 그 사실이, 그러니까 저 예수는 결코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메시아일 리가 없다라는 결론으로 나아가게 한 것이죠. 예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과 마리아를 우리가 잘 안다라는 그 사람들의 선입견이 철저하게 사실에 입각해 있지만 정작 그 예수님의 진짜 아버지가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그 진실을 가리고 만 것입니다.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진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요, 구약의 이스라엘이나 신약시대의 유대인들이나 더 나아가서 오늘날 우리나 별로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그들이 봐왔던 그 나사렛 예수의 진짜 모습은 그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했었죠. 주님은요, 회당에 있던 군중들과 갈릴리 사람들을 향해서 수군거리지 말라, 곧 불평하지 말라, 이렇게 질타하시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요, 이렇게 많은 군중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있지만 정작 참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나설 수 있는 사람은 그들 모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세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올바르게 아는 자들만이 주님의 사역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 길에 동참할 수 있다는 진리를 이야기하시는데, 그 내용이 바로 본문 44절, 45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먹이신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 선지자의 글에 기록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그 선지자는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이사야 54장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죠. 이 말씀은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이들을 위해서 주어진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이 바벨론에서 이제
하나님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 포로기를 끝내고 귀환하는 이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법과 율례가 올바르게 선포되어서 그것을 깨닫고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안식과 평안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고하는 위로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주님이요, 이 말씀을 지금 그분 자신에게 적용을 시킵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존재는요, 피조물 중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우리 요한복음 이야기하면서 계속 여러 번 지금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오직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 그리고 본성을 가지고 오신 아들. 우리는 독생자라고 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로 번역하지만 사실은 독종자,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이 독생자, 모노게네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의 말씀을 100%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없지.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100% 온전히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요한복음이 말하는 그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존재 있죠. 유대인들 중에서도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오는 이 참 이스라엘은요, 사실 나다나엘도 아니고 12제자도 아니고 베드로나 요한도 아닌 셈이죠. 우리가 진짜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엄밀한 의미에서 진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칭호를 가질 수 있는, 그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요, 오직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본문 46절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아합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교훈과 율법을 온전히 통달하신 분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만이, 그분만이 하나님의 참 평안과 안식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길을 따라 나설 때 그를 온전히 신뢰하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 속으로 우리 자신을 다 내맡길 때에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를 나아가게 해줄 수 있는 존재는 없다라고 우리가 사실 이미 잘 알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죠. 천사들도 성인들도 그 어떤 선지자들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이어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인 것이죠. 남자만 5,000명이었던 그 수많은 군중들을 다 먹였던 그 수많은 그 떡덩어리들, 그 하나하나 그게 아니라 오직 단 하나의 떡만이 참된 생명의 떡입니다. 그 떡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독생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신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고 마셔야만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세상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당신의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요,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그 말씀을 딱 처음 들었던 그 가버나움 회당에 있던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고대에 성행했던 인신공양이라고 하는 일종의 종교 문화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인육을 먹는 일부 야만인들의 이 악독한 풍습과 동일한 이야기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격렬하게 거부 반응을 일으켜요. 본문 52절이 바로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52절 보면 이렇게 기록해놨죠.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지금 우리가 식인종이냐, 어떻게 자기 살과 피를 우리에게 줘서 먹게 한다는 거냐, 우리가 그런 야만인들이냐, 내지는 우리가 그런 악독한 인신공양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냐, 우리 그런 사람들 아니나,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요, 오히려 정반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요, 지금
사람으로서의 자기 살과 자기 피를 문자 그대로 사람들이 먹고 마시게 해주겠다는 그런 끔찍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죠. 맞아요. 그건 나쁜 말이에요. 잘 듣고 있네. 제일 잘 듣고 있네. 맞아요. 그건 진짜 나쁜 말이에요. 육적인 의미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영적인 차원에서 이 진리를 말씀하시는데요. 인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이것은요. 그러니까 바꿔 생각하면 하나님의 살과 피를 우리 피조물들에게 나눠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번 먹고 마시면 다시 배고프고 목마를 그런 육신적인 떡이 아니라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단번에 먹고 마시면 우리가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명의 떡을, 그런 떡인 주님 당신을 우리에게 주시겠노라고 지금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창세기 22장으로 잠깐 돌아가야 합니다. 창세기 22장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참 이해하기 어려워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껏 아브라함한테 100년 만에 아들을 주셨는데 줄 것처럼 안 주다가 겨우 하나 준 그 사라와 관계에서 준 그 하나 아들,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 이삭이 클만하니까 이제 말 좀 알아듣고 이제 사람 구실 좀 할만하니까 어떤 요구를 하셨냐면 그 아들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라는 명령을 하셨거든요. 근데 또 웃긴 건 아브라함이 또 이걸 그대로 순종을 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사흘 길을 떠나죠. 그래서 가서 진짜 자기 아들을 죽일 각오를 합니다. 산 위로 자기 아들에게 그 번제에 쓸 나무를 지게 만들고 같이 올라가요. 아마 이삭도 그걸 어느 정도 눈치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물이 없이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재물 없이 번제를 드리러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는요. 재물이 없다는 말은 결국 올라간 자기가 재물이 되거나 아니면 자기 아버지가 재물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면서 이삭이 물어보잖아요. 아버지, 번제할 나무는 제가 지고 있는데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믿음의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올라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삭을 바치려고 칼을 쳐들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딱 본 하나님이 거기서 급하게 두 번 부르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두 번 부르는 것은 구약에서 급하게, 진지하거나 급한 의미거든요. 아주 급하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칼을 딱 멈춥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야 알겠다. 네 아들이 아니라 저기 있는 내가 미리 예비해둔 제물로 번제를 바쳐라. 보니까 저기 양 한 마리가 뿔이 걸려가지고 바둥거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양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바치게 됩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가지고 이제 조금 진보적인 신학을 하는 분들은 성경을 이런 대목을 보면 성경이 참 너무 잔인하다.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바치라는 그런 명령을 하실 수 있느냐. 이거는 인신공양의 풍습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걸 완전히 정반대로 해석을 했거든요. 그때 우리 성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우리 같이 그 수업이라기보다 강좌를 같이 들으신 분들은 그때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잠깐 나눈 적이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인신공양을 멈추게 하십니다. 칼을 들고 있는 그 아버지의 그 장면을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아들을 바치지 말고 사랑을 바치지 말고 내가 나를 위해서 준비해둔 예물을 바쳐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요 그 당시 사실 고대 세계에 성행했던 그 인신공양의 풍습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나한테 너희가 이걸로도 나한테 좀 바쳤으면 좋겠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멈추게 하시고 인신공양은 내가 용납하지 않는 제사의 방식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대신 너희가 준비한 예물이 아니라 내가 준비한 제물을 받겠다라는 걸 그 자리에서 딱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그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치자. 근데 제가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 강조를 우리가 같이 하면서 우리 인간 사회의 모습이요. 사실 생각해보면 이 수많은 인신공양들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생명의 떡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원래 먹고 사는 이 떡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먹고 사는 이 먹고 사니즘의 문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요, 사실 수많은 사람들의 인신공양이라는 바탕 위에 우리는 그 떡을 먹고 마시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가 도래하기 이전에도요,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살과 피를 다른 사람들에게 희생양으로 내어줘 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국 먹고 마시는 이 삶의 문제는요, 누군가를 필연적으로 경쟁에서 도태시키고, 때로는 착취하고, 때로는 그 사람을 내 발밑에 둠으로 인해서 내가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삶의 문제가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필연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해 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요, 인신공양이라는 풍습은 고대에 없어진 풍습이라고 말하기가 참 힘듭니다. 문자 그대로의 자기 아들을 혹은 다른 사람을 제물로 바쳐서 그를 번제로 막 잔인하게 죽여가지고 신에게 바치는, 그리고 그 제물을 통해서 내가 신의 어떤 자비를 얻는 이런 인신공양의 풍습은 사라진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인신공양의 본질은 전혀 사라지지 않고 있거든요. 우리가 먹고 마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누군가의 희생이 요구되고 다른 누군가의 살과 피가 요구돼요. 이게 인간 사회의 본질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새로운 사회의 비전은, 새로운 먹고 사니즘의 비전은 뭐냐면, 이제는 그 고리를, 그 악순환을 내가 끊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가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떡이 되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는 세상의 모습은 다른 모습이 돼요. 누군가를 내가 꼭 밟고 올라가야만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이 사회 구조. 누군가의 살과 피를 내가 뜯어먹어야 내가 살 수 있는. 그러고서도 돌아서면 내가 또 배고파서 또 다른 누군가의 살과 피를 뜯어먹어야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사회 구조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진정한 세상의 비전.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우리끼리 살과 피를 뜯어먹으면서 살아야 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그런 인신공양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다 제공해 주시는 세상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셔서 내 이웃의 살과 피를 내가 먹을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가 영원히 배부르고 영원히 해갈되는 그런 사회의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살과 피를 내어주겠다, 너희가 그것을 먹고 마시면 너희는 영원히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본질 중에 본질, 그 깊은 의미를 추적해 들어가면 우리가 서로의 살을 뜯어먹고 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상.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그것으로 우리가 충분한 세상, 우리가 서로를 더 이상 착취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상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은 더 이상 인간을 제물로 삼거나 인간을 발판으로 삼거나 인간을 도구로 삼는, 그렇게 해야만 우리 자신을 배불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의 악한 구조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길입니다. 그게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는 길입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우리가 그 사악한 구조를 우리가 이전에 봤잖아요. 그죠? 그 베데스다라는 사악한 구조를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에게 요구하신 것이 뭡니까? 내가 물 흔들리면 너를 뒤에서 밀어줄게. 그래서 네가 물에 1등으로 들어가게 해줄게. 이게 아니었잖아요.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그냥 아예 이 베데스다를 떠나버려라고 요구하셨어요. 그 체제를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일어나서 들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날 그 힘을 얻기 위해서는 뭔가를 먹어야죠.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떡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의 능력, 자비와 긍휼의 가르침이 우리 것이 되었어요. 우리의 삶의 발판이 되고, 우리의 삶의 바탕이 되고, 우리의 삶의 본질이 되고,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될 때, 그 생명의 떡으로부터 오는 그 능력으로 그것을 먹고 마시는 진정한 인간됨을 우리가 비로소 회복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다른 걸 먹고 마시지 말고 나를 먹고 마시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삶, 그 사랑의 능력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써 다른 누군가를 뜯어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먹고 사는 존재가 되기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매주 시행하고 있는 성찬입니다. 그죠? 그리고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지는 교제와 나눔의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함께 이 영원한 생명의 떡에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웃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그의 생명력을 내가 빼앗아야만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폭력과 경쟁과 착취의 삶이 아니라 모든 생명의 원천이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로부터 오는 진정한 생명의 기쁨을 먹고 마시며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단지 그 생명을 먹고 마시고 누리는 데서만 멈추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항상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생각해야 되죠.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존재가 되었지만 또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살과 피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살과 피는요, 먼저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우리 자신이 이제 세상과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내어줘야 하는 우리의 살과 피가 됩니다. 문자 그대로의 살과 피가 아니죠, 이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마음을 나누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 공동체가 해야 할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새로운 오병이어의 과업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은혜를 받은 것이고, 이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때 예수님이 나는 그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하면서 나는 생명의 물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가 영원한 생명수를 주겠다라고 했을 때 이야기했을 것처럼 고인 물은 썩거든요. 살아있는 물은 흐르는 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은혜를 나누어 주기 위해서 주님의 몸으로서 지금 이 자리에 교회로 그리스도인 공동체로 부름받아서 함께 모여있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영원한 떡 그 자체가 되어야 해요. 예수님의 그 생명의,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떡을 우리가 먹고 마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 생명의 떡이 되어야 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이 생명과 사랑의 가치가 메말라져 버려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전해줘야 할 그 책무를 가진 공동체로 다시 한번 주님께 부름받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생명이 이제는 흘러가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성령의 공동체인 우리가 오늘날 생명의 떡 그 자체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매주 시행하는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마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매주일 먹고 마시는 이 은혜가 주중에 이어지는 일상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에게로, 가족들에게로, 친구들에게로 듬뿍듬뿍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된 것이죠. 바라기는요, 우리 광야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영원한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매주 먹고 마시는 이 은혜의 방편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누리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 참된 생명에 우리가 꼭 붙들려 살아가면서 주님의 몸인 우리 자신이 이제는 이 세상을 향한, 이웃을 향한 새로운 생명의 떡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기꺼이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주저하지 않는, 세상을 살리고 이웃을 구원하는 우리 그런 공동체로 우리 각자가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당신은 영광의 왕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